그냥 하면 되는데 가가 데리고 오실 정도니까. 목사님이 내 성도를 챙기고 내 성도 내 교회 내 가족 특히 내 아들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근데 남의 아들은 어이구 그래 아들 그래 딸. 그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경원이 수술할 때 8시간 반인가 했는데 1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러고 30분 뒤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1시간 반 있다 나왔거든요. 야 그때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술 뭐 잘 끝났다고 나왔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 아들 죽을까봐 아버지 이러는데 내가 과연 내가 양육했던 대학생들 청년들 두고 아버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5분만 그랬어도 걔네들 역사 다 일어나고 완전히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요. 그러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인간이라니까. 그럼에도 이런 우리 속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아니 현장에서 영접하고 생명 얻으면 뭐하냐. 우리 교회 안 오는데 이게 장사꾼 이야기잖아요. 그게 목사님들이거든. 많은 목회자들이. 다는 아닙니다. 이걸 빨리 안 넘어서면 당대 세계복음화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이거 의미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제가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제가 한 5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존재구나. 나는 모태신앙을 고신해서 컸지만 진짜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막 열심히 나는 몸부림 쳤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고 나는 죽어도 괜찮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때 말씀 듣고 난 그 공간에서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 살았는데 다시는 내 인생 안 살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 찬양에도 눈물 예배를 제가 아마 한 석 달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교회 그때 있었을 때인데 바로 이렇게 양반 다리로 못 앉겠더라. 무릎을 꿇어야 되겠더라. 내가 23년 동안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 수많은 예배의 핵심들을 왜 이렇게 다 놓쳤지? 그리스도면 모든 건데 그리스도면 다인데.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가가 3시간 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데 나는 그냥 막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했지. 지금 내 안에 계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설교할 때 주석 띄져가지고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 예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조합해갖고 했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원한 생명, 진짜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한 27, 8년을 정신없이 지금까지 계속 온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변해요. 이게 안 변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변질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같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느 날 열매 맺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지금 사도 요한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지 않냐? 또 이것을 주목하고 만졌지 않냐?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전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전도라는 말은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가장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 왜 물속에 잠겼다가 침례가 일어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물에서 건져낸, 구원이란 말이 건져낸다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일어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옛사람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은 척 하다가 부활하고, 또 자기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다시 죽은 척 예수님 좀 해주세요. 또 살만하면 쓱 다시 부활해가 자꾸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계속 그거 하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내 개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참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게, 조금만 치우치면 내 개인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를 자아가고 비하시키고 시달리고 있고, 또 조금만 타가 막 교만해갖고 아나무임처럼 막 자기가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돼버리고, 참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이 제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뭐라고 믿고 있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게 맞냐?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각 나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나라, 밀림 속에 뛰어다니는 이상한 원주민들의 모든 생사화복도 완전히 컨트롤하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고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냐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결국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누리고 이분과의 사귐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은혜 속에서 새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주 포커스, 나의 생존의 이유, 목적, 나의 모든 관심,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의 핵심이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단체에 대한 자부심 갖고 뛰다가 그분이 막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힘나고 또 그 조직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왜 내가
이분이 또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막 열받고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와 그 단체를 빼내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당대 세계복음을 가득 채우니까 괜찮아졌어요.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동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특히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력하고 아예 지체처럼 묶어주는 이유가 뭐냐. 한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단어가 제자입니다. 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도 제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의 내용,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냐. 끝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 성경의 전도에 대한 방법, 성경의 끝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갈등이 해결되지 말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내 개인적인 치유,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 일일이 파내가지고 이건 이렇고 막 그렇게 세밀하게 터치해야만 치유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막 파내다가 또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원대하고 어마어마한 완벽한 소원과 계획 속에서 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을 쓸 때는 가장 초대교회가 어려운 시간표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12사도들도 다 흩어 끝까지 남아가지고 베드로도 초대교회에서 폼 잡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흩어졌어요. 12사도들이 70인제라도 아예 뭉쳐가지고 폼 잡을 시간을 두지 않고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흩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도마는 아예 인도까지 와가 창에 찔려 죽었다는 말도 있거든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실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나라 창조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빛은 어떤 사람은 뒤에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빛은 뭐냐? 태양만 빛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이렇게 밤에 한국에서는 산골가에 있는 개똥벌레 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반짝반짝하는 그것도 빛입니다. 우주적인 빛이 있다니까. 지금 이 전동도 태양빛 아닙니다. 지금 전구에서 나온 빛은 모든 빛의 실체가 누구냐? 빛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요.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손을 가리는 순간 이 안은 어둠이지만 빛이 어둠을 비추는 순간 모든 것들은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 나의 영혼의 어두웠던 부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황을 빛으로 비춰버렸어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지진이 일어났고 아예 그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정이 떨어지고 책걸상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리 그 짐을 헤치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상등이 탁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는 문을 확인하고 그 문으로 빨리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지진이 났으니까 농도 같이 다시 세워놓고 책장도 세워놓고 딱 정리를 잘하는 정리맨이라서 탁탁탁탁 정리 다 해놓고 나가야 됩니까? 그건 시급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급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미국은 하루에 4만 명, 5만 명, 6만 명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많은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야당 여당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생각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게 논점도 아니요. 지금 정확한 복음이 밝게 드러나야 되고 정확한 복음들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것들에 다 걸려있어. 가장 시급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조금 제 내피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미주에서 전도운동 제가 대학 쪽으로 한창 뛸 때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전도운동을 리드하는 목사님들이 그 대표하는 목사님한테 이야기가 저 팀들 하는 걸 좀 막아달라. 하지 말게 해달라. 너무 사람들이 저쪽으로 치우친다. 그래 안타깝게도 그분이 스탑을 하라더라고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왜 이러지? 그러나 그 단체 속에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스탑했고 그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번 연도에 가장 전도운동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요. 메르스인가 그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일어나가지고 모임들도 다 취소되고 아예 그의 전도운동이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라더라고요. 근데 암만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도운동의 바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 구승혜 목사님이나 그때 뭐 조성욱 목사님이나 우리 동기 목사님, 전원철 목사님, 박현식 목사님, 강경찬 목사님 그리고 뭐 앤드류슨 교수님 미주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하나님이 전도에 불을 붙여주시면 그때는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홍규 목사랑 구승혜 목사랑 앤드류슨 구승혜 목사님이랑 저랑 금식기도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중남미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또 중재해라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래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셔서 중남미 또 원래는 중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블랙리스트를 다치면서 사실은 미얀마 매튜 목사님 만나서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러다가 사실은 한 2년 정도 스탑을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제가 볼 때도 거의 한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치료제나 백신까지 나오고. 이 전도와 선교는 중단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중단시킬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작해서 진행하신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중남미 가서도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키우고 교회도 건축해가지고 최소한 500명, 1000명 정도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증거가 딱 나왔을 때 여기 왔다면 앞으로 10년도 지나도 못 올 수도 있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앞에 못 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달할 내용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야 될 방법 때문에 우리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이걸 전하기 위해 왔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그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맞잖아요. 그 목사님이 100만 명 담임 목사든 1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하다라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좋은 호텔 잡아주고 선교비도 빵빵하게 주고 모든 자료를 다 주고 근데 와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빗대는 겁니다만 딱 뭐 자기 자랑하더라. 내가 어떻게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됐고 막 이 양복이 뭐 어느 장로님이 사준 몇백만 원짜리고 내가 뭐 몇억짜리 차를 타고 그런 자랑만 실컷 하고 자기 잘났다 내 팔뚝 굵다 뭐 자랑하고는 가더라.
근데 당신들 와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끝이 뭔지 이거 전달해주고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했다. 이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데요? 물론 어마어마한 업적이나 증거 막 눈에 보이는 드러난 걸 내면 많은 사람들 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벌써 그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냐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교회, 외형적 성장, 육신적 교회 부흥을 원하는, 참된 영적인 부흥이 뭐냐, 참된 부흥의 의미와 내용과 이걸 모르는, 한 명을 세워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야 되는, 빨리 안 세워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파급 효과를 알기 때문에, 빌립 집사 같은 그런 한 분의 파급 효과를 알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그 한 분, 정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중직자 한 사람, 그런 목회자 한 사람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파장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건물을 지어볼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 중단하게 만드는데 불신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막아버리는데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세요. 더 이상 성회나 모임으로 모이지 마라. 역겹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 손을 들지라 기도에 들지 않겠다. 아무리 피를 뿌리지 마라. 의미 없는 피 뿌리지 마라. 의미 없이 모였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 가정이 흩어지는 교회로 회복하고 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모이는 교회 모여보세요. 흩어졌다가 모였을 때 얼마나 건강한가. 어제의 용사들이 모였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흩어졌다가 딱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던 응답들을 가지고 모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흩어져서 사회 같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현실 상황 조건을 어떻게 말씀으로 넘어쓰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그 생명운동 말씀도 왜 카톡방에다가 현장의 소식을 짧게라도 올리느냐. 우리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아이고 미주는 저렇게 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 사건들, 지금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몇 분들한테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되게 지금 어려워요. 완전히 마스크도 막 끼고 사람들 접촉하는 거 되게 이제 꺼리는 시간표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와버렸잖아요. 아니 모이지도 못하지, 대화도 못하도록 그냥 거의 마스크 끼고 접근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애타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생수 콸콸콸 마시고 정수기에다 물 떠다 마시다가 사막에서요 한 하루만 물 못 마시면요 얼마나 그 물이 갈급한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저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만 찍어서 내 입에 주면 입이 서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진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의미들은 몰랐던 거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좀 아파 보면 내가 마음껏 건강할 때, 마음껏 뛰어다닐 때, 마음껏 먹을 때 그때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사역들이 지금 다 막혀 있답니다. 많은 제약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아예 카타콤 속에 숨어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더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그 카타콤, 지하, 무덤, 동굴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쳤다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왕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카타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가면 핍박받는 시대가 됐어요.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제가 성 바오로 성당 가봤거든요. 어른들 서너 명이 둘러서서 딱 손을 잡아야 될 정도의 대리석을 높이 15m, 20m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둥들을. 아예 핍박이 사라지고 올라오니까 완전히 중세 1000년 동안 변질되어 버렸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너무나 많이 육신적으로 양적 성장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과 순수했던 그 믿음들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분명히 됐거든요. 이 시간표 속에 그 카타콤에 죽으면 죽으리다 순결을 각오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 카타콤 신앙, 순교를 각오했던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이 말씀의 간절함을 정말로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열리고 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한국 사람 기질이 그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좀 모이세요 그러면 잘 안 모이다. 모이지 마라 그러면 막 데모하면서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시대에 시간표를 주셨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치사회, 경제, 문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 야당 여당 입장이 아니라 시대마다 세우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획들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엉뚱한 인간적인 사랑과 정쟁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이 복음이 속히 증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든.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히 증언했느냐? 네가 복음을 어떻게 선명하게 정말로 순수하게 전달해 왔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자랑할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왜 참된 선지자며 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며 왜 참된 왕인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왜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야 되는지,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자랑할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5장 20절에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면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 백성에게 밝히 전해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기성교회에서 막 바자회를 한다, 뭐를 한다, 많은 일에 분주했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진짜 주와 복음을
놓고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 무장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막 칼을 쓰는 사람들이 칼을 갖다가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게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도 정말로 원색적으로 생명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혼영 관적을소 생각 마음, 우리의 어둡고 묶여있고 답답한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이 전달되므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계속 살아나도록.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거나 자기 영혼에다가 메시지를 써.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자기 영혼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오늘 말씀도 제가 받을 말씀. 내가 계속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효과를 하고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질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임과 은혜와 참된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나의 참 선지자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 왕이심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실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후대들,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